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저희가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어제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가 어제 3절, 4절에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은 못 믿겠다. 이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파하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은 다음에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건 다분히 경험론적이죠. 일반적이죠. 세상적이고 인간 수준의 문제이죠. 죽으면 끝이다. 우리 주변에 죽은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다 거짓말이 됩니다. 실제로 계몽주의 이후에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기적을 다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사에 이런 일들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12절은 결국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부활을 못 믿으니까.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절대로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너희는 믿지 못할 것이다. 14절.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전도, 복음 이거 다 가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부활이 없다니까 이건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너희의 믿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리고 구원을 받는 너희의 믿음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신앙의 체계를 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15절. 그럼 우리는 거짓 증인이다. 우리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했다고 가르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우리가 증언하고 다니는데 그럼 우리도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것이죠. 15절 끝에 보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만약에 정말 너희들 중에 일부가 부활을 의심한다고 한다면 이건 매우 무서운 말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고 16, 17절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죽은 자,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하고 믿음도 부정하기 때문에 매우 무서운 지금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다.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난 자도 그냥 끝이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믿고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다 그냥 속은 것이다. 다 끝난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의 삶만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다.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소원 성취하고 타종교회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믿음 생활했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은 별로 이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핍박받는 초대교회, 핍박받는 암울한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지키려고 애쓰는데 이거 다 괜한 일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것만 바라고 우리 믿음생활하면 우리는 초라해진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 결국 우리는 부활 이후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받는 많은 부수적인 선물들, 축복들이 있지만 우리 이런 것으로 만족 못한다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게 분명해야지만 믿음생활 당당하게 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점해 보시면 첫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고 믿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거 다 헛것이다. 괜한 일 하는 것이다. 마치 사기꾼 같은 것이 된다. 너희 믿음 다 무너진다. 이 땅에서 복받고 그냥 끝이다. 이러면 참 신앙생활 간단하게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너희들의 주장은 매우 무서운 것이다. 두 번째, 바울은 믿는 자에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어떤 자가 된다고 말합니까? 19절에 보니까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끝내 받는 것도 없고 죽고 난 다음에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불쌍하죠. 남들은 세상에서 뭔가 떵떵거리며 누리고 이 땅의 축복을 막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매일매일 고난받고 믿음 근근히 지켰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는 정말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돈이 이제 위조화폐 아무 쓸모없는 돈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이제 돈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의 돈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된 것처럼 이 돈을 가지고 쓸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걸 기대한다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휴지 조각 가지고 돈처럼 생각하는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가 된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왜 이 세상에만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한 자라고 표현합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불쌍한 자라는 건 좀 모순이죠.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죠.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둘수록 점점 더 불쌍해집니다. 여기서 왜 안 주냐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고, 왜 코로나 때 믿음생활 지켜야 되냐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낙심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불쌍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말을 뒤집어 본다면 우리의 바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 계산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고난받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병들어도 우리는 조금 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우리는 세상의 거 바라지 않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코로나가 와도 괜찮아. 믿음을 지키고 나중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믿음을 계산해야지만 당당하고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많은 걸 바랄 때가 있습니다. 때론 사람에게서 많은 걸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기대할 때도 많습니다. 불완전한 직장에서 천국 같은 직장을 사모합니다. 유토피아를 꿈꾸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왜 이런가? 이 땅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 땅이 지금 좀 어렵다고 했지만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얼마나 나라와 민족이 좋아지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좋아져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세상에서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천국과 내세를 믿는다고 하면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헌집에 살다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간다면 다음 달에 이사를 간다면 그 집에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죠. 이제 다 허물고 무너지는 집을 막 꾸미고 아름답게 가꾸는 거 사실은 무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심이 하늘나라에 있어야지만 된다. 이 땅에서 더 좋은 세상을 꿈꾸는 것, 물론 소명을 감당하는 건 필요하지만 여기에서 뭔가 쉬어보려고, 여기서 뭔가 영광을 누려보려고 하면 우린 더 초라해진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린 과연 부활의 중요성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는가? 요즘에 우리가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가? 부활 이후의 영광, 천국에서의 영광,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루에 몇 번 정도 생각하는가? 너무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내세를 생각하지 않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자꾸 초라해집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더 멋있게 보이고 당장 구원받지 못해도 큰 집 살면 또 애들이 잘 되면 건강하면 참 당신이 제일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죠. 결국 우리가 오늘도 하늘나라를 하루에 몇 번씩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번 눈을 감고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그 보좌, 하늘나라의 그 무수한 영광, 천사들이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와 함께 영원토록 주의 품에서 하늘나라의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그 순간들을 좀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매일 뉴스만 들면 코로나 이야기, 정치 이야기, 누구누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세상에서 매일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말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내 마음에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울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정말 얼마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정말 붙잡아 주시는 그 하늘나라를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나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정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산다면 나의 일상에서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부활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 이미 부활의 영광은 이 땅에서 꾸준히 상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부활이 지금부터 이미 부활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대하고
지금도 즐거워하고 여기가 전부가 아니지, 이게 다가 아니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받는 축복은 하늘 아래 쌓여 있지, 이런 생각들을 매일매일 하게 되면 현실의 어려운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고 현실에 모순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여서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우울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고 우리의 부활을 믿고 천국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천국이 중심 화제가 되고 천국이 내 마음에 가득 찬 이런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셔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고린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불쌍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도 해성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부활을 믿는다고도 말하지만 실제로 실존론적으로는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여기서 전부를 다 본다고 하는 식으로 극히 세속적이고 극히 현실적으로 살았던 저희들, 천국의 영광을 도무지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당장 힘들고 어려운 세상 만사 내 마음에 근심 염려만 가득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할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살려주셨는데 이 하늘나라의 복음의 풍성한 축복을 오늘부터 이미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 100대 기도 제목으로 양육과 훈련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43번부터 56번까지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이것부터 꼭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